서울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7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의 날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은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상황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난 6개월도 주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에게 배우고 받은 대로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는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풍요로울 때에는 힘겨웠던 시절을 돌아보고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고 나누며 더욱 주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전파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나태한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성장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2021년 7월 4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듣고 마음의 양식을 쌓는 소중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겨놓은 죄, 숨어있는 죄이며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숨겨놓은 죄, 숨어있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정말 귀하고 귀한 분들인데요. 평생을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예배를 드린 분들 모두가 죄 없이 살아서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행복하게 만들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을 주고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이와 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작은 제목은 죄가 무엇인가요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물론 다 잘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전에서의 죄는 일반적 도덕의 위반, 종교나 사회적 규범의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죄를 다시 한번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행위나 상태에 있어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경적 개념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 올바른 길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올바른 길은 모든 선의 기준인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 절대적 선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벗어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제목을 말씀드리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들면 첫 번째로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 짓는 그 사람도 불행합니다.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죄는 누룩과 같아서 처음부터 아예 짓지 않아야지 하나씩 책임감 없이 도덕성 없이 깨달음 없이 지어버리면 나중에는 큰 죄도 짓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자기 자신도 부끄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지만은 이것이 결국에 가족 전체의 부끄러움이 되고 가족 전체의 불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는
가족을 또 넘어섭니다. 그래서 가까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불행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불행과 고통과 비탄에 빠지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비탄에 빠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목회자로서 자신도 불행하게 살고 나중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뿐더러 가족 또한 괴롭히고 불행하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대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절대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절대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죄인을 심판을 받게 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무하기 짜득이 없는 것입니까? 그냥 채를 치면은 겨는 그 바람에 날려서 흩어져 버립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게 겨입니다. 악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뜻입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함께 읽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작은 제목의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인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죄를 져서 본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멸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위 관직에 있는 분들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죄를 지어버리면 추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
그의 모든 생활, 그의 모든 쌓아놓은 공력이 다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죄 때문에 추락해버리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이시므로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한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인데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여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은 죄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 뉴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지은 죄가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회개를 해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죄라도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절대로 죄짓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죄도 짓지 말아야 하며 지은 죄가 있다면 즉시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알아야 합니다. 지은 죄는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성경을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담이나 가인이나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누구도 지은 죄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께 지적을 받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47장부터 50장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습니다. 애굽이 심판을 받습니다. 모압이라는 민족이 심판을 받습니다. 암몬이 심판받고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심판받고 엘람과 게달과 하솔 같은 아라비아 민족들도 심판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이 지은 죄를 결코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들은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특징 중 하나는 그 누구도 지은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숨기고 안전하다고 안심하며 사는 분들이 그 중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죄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 죄를 지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총을 다시 전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모두 다 용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참여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되지만 지은 죄가 있다면 숨기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반복하며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이 약해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죄를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회심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죄 쉽게 짓지 않습니다. 아니, 짓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기도하는 제목이 다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어떤 경우에도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밥 먹듯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약해서 지난 주간에도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인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명확하게 아시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 즉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없어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그 죄가 드러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절대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 범한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묵상해보고 고민을 하는 시간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어떤 사람은 그 죄인 줄 알고 숨기지만,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인데 어느 날 잠시 소홀해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학자들은 연구합니다. 왜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인 줄 몰랐을까? 아마 왕이었기 때문이었지 않겠느냐. 지위가 너무 높았어요. 그러면 아랫사람들에게 한 것을, 아랫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한 것 중에 하나를 죄인 줄 모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위를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행하는 것 중에 죄인 줄도 모르고 하는 것. 흔히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갑질이라는 게 있죠, 갑질. 다른 사람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모독을 주고 분노를 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흔히 우리는 그 갑질이라고, 갑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그런 죄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간음인 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왕이라고 해서 간음죄가 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깨닫지 못해서였지. 기록을 보면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책망을 하기 전까지 자기가 죄를 범한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좀 다윗의 훌륭함이 여기 있어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다윗은 그 이후에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고초를 겪습니다. 그것은 겪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분들이 혹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없으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것을 지적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러한 일은 잘못된 걸 지적을 해주면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런가요 깊이 봤지만은 두고두고 그게 부끄러움이 되어서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함부로 남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가 하루에 한 번씩 오늘 있었던 일을 돌이키면서 생각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자기 죄를 깨닫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 죄를 배우자라 할지라도, 사실 저도 목회자입니다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꼭꼭 집어서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밤이 되면 하나님, 혹시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한 죄가 혹시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공통적인 것은 목회자가 지적해주고 다른 장로들이 지적해주고 다른 권사, 안수집사, 집사들이 지적해주는 거 처음에는 고맙게 받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을 때는 물론 지적해 주지만 또 정말 그것을 지적해 주어도 소화가 될 만한 분들은 지적해 주지만 오히려 그것이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도만 해줄 뿐 지적해 준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제가 혹시 죄를 범한 게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시면 그분은 평생 자기 주변에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없어도 자기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배우자일지라도 함부로 죄를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깊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 못하면 우리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죄였는지를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거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요,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오늘 또 하나님께 우리는 모르지만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방법은 기도로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의 마음에 빗으로 꽂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가족들에게 소망을 꺾어버리고 가족들의 행복을 뺏어가버리는 언어와 태도와 얼굴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주는 것,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피드백이 오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그 말 해서 내 기분이 나빠요. 이런 말 사실 서로가 잘 안 합니다. 하면 이제 싸움이 되겠죠. 그러므로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아니하면 평생을 자기 죄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해자인 우리에게 피해자들은 말하기를 주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나쁜 죄,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우리가 알고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사는 방법은, 다시 강조합니다만, 누군가가 나에게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숨겨놓은 죄를 숨겨놓았다고 해도 그게 언제까지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고 발각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주 한 주간도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짓지 말고 혹시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까지 본인의 죄에 대해서 있다고 판단하고 사셨습니까? 없다고 판단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미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은 죄를 깨닫고 이제 깨끗해진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 중에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자기가 행한 것이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개인적으로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혹시 요즘에 제가 세상 일이든 가족 일이든 교회에서 행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 죄된 일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철저히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죄 짓지 않은 죄가 되기를 바라고,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죄가 웅크리고 있는가 심히 두렵습니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것이오니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생을 살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가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정말 선하고 정말 착하게만,
죄와는 거리가 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20-30초 더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드리시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모든 성도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기도에 이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온데 혹시 우리에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죄가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영적인 귀로 들려주시고 마음에 들려주시고 양심에 들려주시고 잠잘 때 들려주시고 길을 걸어갈 때 들려주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을 죄짓지 않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저들의 모든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꿈과 목표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과 질병 속에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저들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의 병을, 폐의 병을, 간의 병을, 오장육부의 병을, 모든 신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도 강건해지고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날마다 선하고 착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죄는 모양도 그림자도 닮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도 드립니다.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일천번제와 자녀의 예물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모든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도들의 꿈과 계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에 오늘 2021년 7월 4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일찍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꿈을 가지고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에 있는 우리 병석이와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